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김기시와. 수고하셨는데 오늘 뭐 내용에 대해서 토론거리가 많을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듣고서 일단 뭐 가볍게 느끼신 점이나 감상, 뭐 발표 말씀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뭐 특별히 얘기할 게 없고, 네. 발제하신 거 쭉 잘 봤습니다. 결국 과학의 발전이나 역사가 진전되어 오는 것은 그 개신교와 결합되는 주된 가톨릭에서부터 전에부터 사실부터 17, 18, 19세기부터 가톨릭에서부터 그런 과학이 발전한 기초와 줄기를 만들었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발제 잘 됐고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긴 거 잘 들었고요. 전 테스트에 대해서 카톨릭이 대응을 잘 못해서 이후에 이제 종교개혁으로 됐다. 그러면은 우리 코로나19 때의 기독교의 대응에 대한 평가나 그 후과 기독교 자체 내 반성이나 아니면 기독교에 대한 개신교에 대한 시각의 차이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비교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언급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한테 말씀하신 거죠? 네. 코로나 정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패스트와 카톨릭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러면 예. 그거하고 관련돼서 이 코로나와 개신교 예. 특히 코로나 때 개신교의 그 반응이라든가 했던 예. 행동 거기에 대한 평가 아니면 그 이후에 교회 내부에 대해서 어떻게 간단히 말하면 코로나 때 사람 안 보이면은 교회당 안 가면 헌금 안 주니까 헌금 받으려고 교회에서 예배 강행을 했잖아요. 예.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비교해가지고 패스트와 어차피 같은 전염병이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020년도 1년 동안 사실상 가장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6기였죠, 그때는. 왜냐면 백신이 일단 나오기 전이었고, 근데 많은 사람이 죽고 전 세계적 차원에서, 진짜 수많은 사람이 가장 좀 안타까운 일이 뭐였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연로하신 부부가 함께 코로나에 감염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마지막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서로 보지 못합니다. 서로 보지 못하고, 가족들도 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를 어떻게 치렀냐면요, 화장터에 가서 가족들이 온 발치해서 그걸 지켜본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진짜 오늘날 따지면 진짜 너무 슬픈 어떤 아픔인 거죠. 그런 어떤 고통 속에 지냈던 한 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전염병이라는 것은 그 지역을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한국 조선 말도 그렇고 조선 초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봐서 그런데 계속 모이잖아요. 근데 다른 종교, 애들 가톨릭이나 같은 기독교인데도 가톨릭이나 불교나 이슬람이나 이 다른 종교들은 이거 지켰어요. 어쨌든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집합 모임 강행을 안 했습니다. 근데
유독 한국교회만 계속 집회함을 합니다. 두 번째, 한국교회만 하냐. 미국에 있는 개신교도 했어요.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좀 더 그러면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교에 있는 유대교인들은 거의 폭동 수준이었어요. 너희들이 뭔데 우리를 갖다가 집합을 못하게 하냐. 그러니까 개신교의 또 기독교 뿌리가 사실은 유대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이념이나 종교적 사상은 그대로 연결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연결되는데 불구하고 가톨릭은 어떤 미사나 집회나 이걸 자제하고, 근데 한국교회만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신교란 종교가 얼마나 출발점에서 아주 그냥 찬양받는 종교인데 오늘 왜 이렇게 얼마나 잘못된 종교냐, 이걸 사실 어떻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인식이 사람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종교인데 뭔가 잘못한 거 아니냐, 목사들 욕만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종교가 출발부터 잘못되게 계속 각색돼 오다 보니까 지금 그 종교가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그 당시에 1년 동안 제가 쭉 분석했을 때 3차 대유행이 있었습니다. 1차는 언제냐면 신천지, 2월 달부터 3월 초까지 신천지고요. 2차는 8.15 정강훈과 8.15 집회, 이때 2차 대유행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11월 말부터 12월 초, 그 다음에 1월 초까지인데 선교회가 있습니다. 기독교 선교회를 통해 가지고 그때부터 또 3차 대유행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1년 내내, 2020년도 1년 내내 코로나 전국에서 한국 사회의 코로나 그 대유행을 전파시키고 또 대유행을 출발시킨 발현지가 바로 교회였다. 신천지, 정광훈, 그 다음에 기독교 선교회, 어떤 그런 선교회 쭉 해가지고 그게 바로 개신교였다. 통틀어서 봤어요. 그랬을 때 제가 이렇게 들은 말씀은 지금 제 개인 생각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미 이제 이게 논증이 된 거고, 언론을 통해서 이미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그 대유행이 주도된 것을, 이것이 확인된 겁니다. 그래서, 그럼 아까 우리 김대장님 말씀하셨듯이, 물론 이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헌금이 줄어드니까, 1차적으로, 헌금을 갖다가, 교회를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당시에 대유행을 주도해가지고, 아까 김대장님 말씀하셨듯이, 헌금이 교회 운영비가 부족해서 교회 월세를 내기 위해서 집세를 내기 위해서 했던 교회들, 주로 그 소형교회 중심으로 대유행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양극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정서, 이 교회 양극화가 어디서 일어났냐면요. 대형교회는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대형교회는 일단 자본이 아주 그냥 부족함이 없습니다. 대형교회는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면서 대형교회는 어떡합니까? 교회 자금이 충분하니까 온라인 예배를 만드는 홈페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하나의 어떤 예를 들면 이건 책에 나온 내용인데 EBS 방송 이상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그런데 자, 소형교회는 없습니다. 돈이 없어요. 없으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어떤 유튜브에서 만들 수 있는 게 그냥 일반인들의 카메라 하나 갖다 놓고 목사 얼굴 비치고 설교하는 것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온라인 예배에서 여기서도 부익빈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양극화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소형교회에 있는 교인들조차도 자기 교회 예배를 듣는 게 아니고 대형교회에서 제작한 그 프로그램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코로나 전국이 지나고 나서 이 온라인 교회 있죠. 온라인 교회 성적이 완전히 소형교회는 망합니다. 소형교회가 상당히 문을 많이 닫습니다. 이 코로나 전국에서요. 많이 닫고 대형교회는 역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교회는 안 가잖아요. 물론 헌금에서 일반 뭐라 해야 되나 집합 모임 갖는 교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집합 금지가 되고 그 다음에 문을 닫게 되잖아요. 교회 문을. 그 용어를 내가 오래 까먹었는데 문을 닫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교인들이 대형교회로 가는 게 아니고 대형교회 온라인 예배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헌금을 해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 소형교회 교인들은 어디로 이동합니까? 대형교회로 자연스럽게 이동합니다. 이동하고 결과적으로 소형교회는 다 문을 닫습니다. 망했습니다. 소형교회는 망하고 그래서 온라인 예배, 온라인 세계에서도 양극화가 벌어지면서 대형교회는 오히려 성장하고 소형교회는 오히려 역으로 문을 닫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한국 경제와 지금 더 비슷한 거죠. 한국이 어쨌든 초재벌로 들어서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금융위기, 외환위기, 97년 외환위기,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이 시기에 오히려 재벌이 공고화됩니다. 특히 4대 재벌로. 잘 아실 거예요. 4대 재벌로. 예, 나머지 30대 재벌보다 오히려 또 100대 재벌은 상대도 안 될 정도로 4대 재벌이 완전히 공고화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 속에서 오히려 중소기업들이나 또 소형교회들 어떤 소형 기업들은 완전히 망하고 위기가 발생하는데 거꾸로 한국 사회는 참 이게 좀 제가 볼 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대기업이나 오히려 대형교회는 성장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소형교회에 다니고 소형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목사들, 목회자들 이 상당히 많이 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들이 도산했듯이, 하지만 대기업이나 대재벌은 전혀 끄떡 없듯이 한국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들의 자본 축적 과정이 결국은 대형교회 자본 축적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아까 가톨릭에서 대주주가 되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대주주가 돼가고 있다. 그러니까 똥을 많이 사서 대주주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돈을 축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 정부에서 제가 봤을 때 한국교회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좀 특색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이 당시에 오프 공간을 떠나서 온라인 공간까지도 어쨌든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특히 가난하고 힘없고 아주 간신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하든 교회 월세를 내야 되고 하는 이런 소형교회들이 결국 다 문 닫았다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 이 부분이 가장 좀 핵심적인 요인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소형교회의 목사들이 이 구조가 이렇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광화문 광장에서 종교 집회를 한다. 정치 집회를 한다. 예를 들어서 정강훈의 정치 집회가 아주 그동안 많이 있었죠. 이때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그 집회에 참가하는 교회들이 소형교회입니다.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외부의 지원을 받고 살아남기 위해서 이 소형교회 목사들과 소형교회 교인들이 아주 많이 참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대형교회는 나름대로 또 같이 하겠죠.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뭐냐면, 이 소형교회나 소형교회 목사들이나 소형교회의 어떤 교인들이 결국 비난의 어떤 대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한마디로 얘기 말씀드리면 그 어떤, 대형교회는 그 뒤에 숨어 있고, 대형교회 목사들도 숨어 있고, 그들이, 총알받지로 결국은 앞에 전면에 나서는 거죠. 전면에 나섰다가 결국 자기들 떠나는 거죠. 교회를 더 이상 할 수 없고 떠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모순이, 아주,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서 그 모순이 발생은 결국은 어떤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운영비, 한마디로 헌금, 어떤 자본의 축적에 따라서 교회가 어떤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인데, 그러니까 오늘 주제 중에서 제가 중요하게 받아들였던 거는 이제 소위 하는 이제 중세 카톨릭의 지배가 암흑시대였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프로테스탄트의 굉장히 악의적인 조작, 왜곡 이런 걸 보는데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들려줄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풍부한 설명이 돼야 되는데 조금 본문에서 약하지 않은 그리고요. 그다음에 더불어서 또 이제 이른바 이제 종교개혁의 신화 또는 허구겠죠. 허구인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약간 문제적이라 그럴까, 보완이라 그럴까. 그리고 이제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사실은 이제 텍스트 자체를 보게 되면 보통 우리가 기독교 그럴 때 카톨릭과 이제 프로테스탄트 두 개가 있잖아요. 있는데 이제 있는데 실제로 이제 어쨌든 학계에서 배버주의 사회학이 주류고 그다음에 이제 여전히 이제 종교개혁의 소위 이제 신화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힘을 갖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의 윤리나 이제 이런 메커니즘이 자본주의를 수동했다라기보다는 사실 자본주의 자체에 이제 부합한 논리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정하기 힘든 거죠. 힘든 건데 이걸 갖다 더 이제 좀 정교하게 설명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가 사실은 종교개혁 이후에 정치적인 승자죠. 승자고 카톨릭은 이제 방어하는 입장이었던 거고 어떤 의미에서 이제 난민은 이제 공간적으로 보자면 난민은 카톨릭 지켜냈지만 물론 이제 지금은 여러 개신교 종파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카톨릭 쪽의 문헌보다는 압도적으로 프로테스탄트 쪽의 문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각들이 주로 이제 아까 그런 식의 왜곡이 일어나도 그러니까 실제로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이제 종교개혁 시기를 정리해서는 그 시기 이후에 몇백 년 동안은 사실 서로를 갖다가 전쟁까지 일으킬 정도, 종교전쟁이라는 상황이 다 이제 카톨릭하고 프로테스탄트 간의 이제 전쟁이고, 명목은 이제 종교의 자유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더 복합적인 양상들로 전개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어에서 끊임없이 이제 혼동, 혼란 이런 것들이 계속 양산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 비전은 이제 이게 아까
종교개혁의 신화 부분은 로드니 스탁? 그 양반 책을 많이 참조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역시 이제 미국도 카톨릭은 영향이 약하고 압도적으로 이제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강한 나라니까 용어법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쓸 때 이제 비수로 할 때 종교개혁과 이제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간의 이제 갈등 구도, 좀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지금은 서로 그렇게 이제 적대적 관계는 있지 않다고 보는 거고,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는 사실은 이제 소위 유럽에서 이제 보수 세력들 중에 온건파들이 이제 기독교 민주주의, 크리스찬 데모크라시라고 할 때 그들의 이제 내부에 이제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공존하는, 지금은 갈등이나 경쟁이 없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미 판이 끝난 공존의 시대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에서는 역시 계속 혼란들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부분적으로 지적하셨던 이제 미국과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더라도 단일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이 상대적으로 단일화된 시스템을 운영한다 그러면 프로테스탄트는 이제 굉장히 많은 종파와 종단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 그리고 또 그 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한국의 아주 프로테스탄트는 전반적으로 리버럴보다 극우에 가까운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은 사실은 이제 소위 리버럴 또는 좌파적 기독교가 소수인 특수한 지형인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 기독교, 미국 개신교가 그대로 수입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수입되고 이제 미국의 영향이 20세기 후반 한국에서 강했기 때문에 이제 판박이처럼 이렇게 시암 쌍둥이로 표현한 것처럼 이렇게 판박이처럼 이제 유사한 클론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 밖을 벗어나면 또 구도가 굉장히 좀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논문에서 다 정확하게 다 반영하기는 힘들겠지만 좀 틀을 좀 잘 정리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헷갈리죠?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이해하는 게 뭐 할 말 없어? 방생님, 이게 네. 길게 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예. 결론 맺은 말 좀 해주시면서 마치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연구에서는 어쨌든 베버와 드리케임이란 사회학자이자 또 종교를 연구한, 또 종교를 분석한 이론가들의 문제점을 좀 하나하나 좀 지적해 나가는 그런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어떤 어떤 문제 제기나 또 그 문제에 대한 비판, 분석이 계속 이어질 텐데, 그들의 이론을 이제 전제 삼아서 이미 생산된 이론들이니까 생산된 이론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제가 나름대로 아까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생각했던 것은 최종적으로는
예를 들어 막스의 종교론에 대해서 이 현재 이론과 연결시켜서 제가 좀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개신교에 대해서 그러면은 막스는 개신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혀 이 글에서는 앞으로 연구에서도 막스의 종교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거의 거론할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거론하게 되면 뒤에서 막스의 종교론에 대해서 분석할 때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막스는 왜 개신교를 어떻게 봤을까?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뭐라고 지금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단 정보가 새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이미 제가 자리가 준비되어 연구가 돼 있고, 그래서 막스가 개신교를 봤을 때 나중에는 이런 식이 될 수가 있죠. 저번에 그 종교에 대한 이론들을 제가 비판적 실전적 관점에서 재구성했듯이 그 관점에서 보면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서, 그래서 오늘 그 역사학문과 종교개혁과 관련된 어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할 때 또 분석을 할 때, 그럼 막스는 베버와 디리켄과 어떤 점이 다를까? 이 개신교와 종교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봤을까? 그 점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저렇게 논의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분차분하게 하나하나 제가 어떤 역사적 사실, 어떤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적어도 한 4편에서 5편 정도의 논문을 이렇게 엮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어떤 또 소주제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르크스의 종교론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한 3편에서 한 5편 정도 시리즈식으로 저도 그렇게 좀 한번 연구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지금 내재적 비판으로 말씀드렸듯이 하나하나 자료를, 그러니까 이 연구 자체가 하나의 논문이 이게 완성되고 나중에 이제 학회에서 투고해서 통과가 되고 그러면은 하나의 자료로 이제 남는 거죠. 이걸 자료 삼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막스의 종교론을 제가 나름대로 한번 완성시켜보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자기가 전공한 분야에 또 나름대로 나가는 방향이 있으니까, 이제 저의 방향성은 일단 이 종교와 관련된 방향성을 잡았기 때문에 종교와 관련된 걸 일단 끝까지 한번 연구하고 분석해보자. 이런 계획 속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종교가 과연 중요한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사실상 모든 분들이 종교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어떤 노동운동보다 어떤 분들은 종교운동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제가 몇 번 만나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종교성만큼 거기에 접근해서 하려는 기존의 막스주의 학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현실적인 막스주의자들도 종교 문제는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 점이 좀 안타깝고요. 제 입장에서는 좀 풍부하게 좀 연구가 돼야 되고, 예를 들어서 문화 부분이라든지 또 좀 사회 부분이라든지 마르크스 이론을 좀 더 풍부하게 좀 우리가 좀 해석하고 좀 알리기 위해서는 그런 관점도 필요한데, 그런 점이 좀 부족한 게 대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우리 원영수 소장님이나 또 정영관 선생님, 또 김정면 선생님, 어쨌든 자신의 그 전공 분야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제가 항상 텔레그램방을 통해서 제가 살펴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게 할 때 비로소 어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 종교 문제에 대해서 좀 어쨌든
얘기하면은 좀 재미가 없었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저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올바로 종교가 쓸 수 있도록 아니면은 종교의 방향을 좀 우리가 좀 제시해 줄 수 있는 막스주의 지령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종교는 이렇게 나가야 된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글이 나오고 이론이 나오고 주장이 나와가지고 일반 대중의 좀 그들이 동의하고 좀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만 더 아까 까먹었는데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소위 크리스찬 펀더멘탈리즘 문제거든요. 네. 왜냐면 아까 언급했던 뭐 미국의 화이트 목사나 한국의 목사들 이들은 사실은 이제 신학적으로나 정치적 스펙트럼상에서 보면은 이제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에 해당하는 극우파들이거든요. 국내 태극기 부대. 근데 이제 지금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는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예외주의에 속해서 마치 이제 근본주의로부터 자유로운 것처럼 오히려 이제 이슬람의 근본주의는 모든 각도에서 다 비판하면서 기독교 자체는 이제 문제가 없거나 또는 건드려서 안 되는 이렇게 가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사실 좀 앞으로 강의하거나 집필할 때 좀 네. 예민하게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토론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